faithful promises. Time and time again, you have proven you'll do just what you said. Though the storms may come and the winds may blow, I'll remain steadfast and let my heart learn when you speak a word, it will come to pass. Great is your faithfulness to me. Great is your faithfulness to me. From the rising sun to the setting same, I will praise your name. Great is your faithfulness to me. Oh, seasons change, you remain the same. God from age to age, though the earth may pass away, your word remains the same. Yeah, your history can prove there's nothing you can't do. You're faithful and true. Though the storms may come and the winds may blow, I'll remain steadfast and let my heart learn when you speak a word, it will come to pass. Great is your faithfulness to me. Oh, great is your faithfulness. From the rising sun to the setting same, I will praise your name. Great is your faithfulness to me. Your faithfulness, it never runs out. It never runs out. Oh, your faithfulness, oh, it never runs out. Never runs out. It never runs out. Never runs out. I put my faith in Jesus, my anchor to the ground, my hope and firm foundation. He'll never let me down. No, I put my faith in Jesus, my anchor to the ground. He's my hope and firm foundation. He'll never let go. I put my trust in Jesus. Yes, I do. My anchor to the ground. My hope and firm foundation. He'll never let me down. Never let me down. My faith in Jesus. My anchor to the ground. He's my hope. My only hope. My only hope. He'll never let me down. He'll never let me down. 안녕하세요. 기발한 성경 읽기 8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대한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르면서도 잘 묻기 어려운 한마디로 성경의 역사와 용어에 대한 어떤 상식의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었던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 성경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구약이라고 안 부르고
타나크 혹은 토라, 율법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렇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들이 예수님 이후에 계시된 말씀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신약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전에 믿었던 율법 토라를 구약이다.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렇게 명칭을 두어서 두 개를 하나로 묶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기독교 성경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신약 성경은 없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구약만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외국 가서 사시다가 거기에 타나크라고 적혀 있으면은 그것은 유대인들의 성경이구나, 여기에는 신약이 없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이슬람이라는 종교도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믿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세계의 3대 유일신 신앙, 아주 강력한 유일신 종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입니다. 자, 그리고 그 세 종교를 학문적으로 보자면은 아브라함 종교라고 부릅니다. 왜 아브라함 종교라고 부르냐면은 이 세 종교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게 되었죠. 그때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인데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바로 지금의 이슬람 종교의 무슬림들이 되었다라고 이슬람들은 전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인 이삭이 그 후손이 지금의 유대인들,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가 다 나오게 되었던 거죠.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이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궁금하겠죠. 그렇다면 세 종교가 같은 종교가 아니냐. 근데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가 역사적으로는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그 세 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세 종교가 다 각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교는 하나님께 가는 길은 율법, 토라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슬람은 예수도 아니고 토라도 아니고 그들만의 나름의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역사적으로 한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은 그 세 종교가 다른 이유는 그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 다르다라는 것에 있어서 세 종교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자, 역사적으로 굉장히 길고 오래된 이야기를 제가 간단히 드렸는데 어떻게 들어도 아직 헷갈리시죠? 듣고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우리 꿈의 교회에 공부를 잘하시는 전도사님께 물어보면은 아주 잘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비록 역사적으로 같은 줄기를 갖고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보았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기독교만이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가운데는 예수가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또 궁금하실 거예요. 이건 성경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역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천주교회도 있죠.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랑 무엇이 다른가? 우리 꿈의 교회처럼 침례교 아니면 여기 많이 있는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회에 다닌 분들은 개신교인이라고 부르죠. 개신교. 그리고 천주교 이쪽 다니는 사람들은 천주교인, 로마 카톨릭 아니면 구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그것이 점점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 기독교가 종교로서 꼽히기 시작한 것은 유럽에 가서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 기독교가 막 흥왕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교황도 있었고 교회도 있었고 지금의 성당과 카톨릭 같은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랬다가 유럽의 15세기에 독일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우리는 좀 종교를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혁신적이고 저항적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테스탄트를 우리말로는 개신교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등등 우리 개신교회들은 우리 성당이나 카톨릭 이것을 옛날이다 그래서 구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는 개신교, 새롭게 개혁된 개신교도입니다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천주교도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우리 개신교인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자나 목사님에 따라서는 천주교는 우리가 같은 종교가 아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많이 형태가 다르지만은 그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형제 자매와 같은 그런 어떤 기관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종교인이고 어떤 사람이 이단일까? 아마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에도 아마 복잡한 이야기 있지만은 제가 간단히 이야기 드리자면은 우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는 그냥 타종교입니다. 이슬람도 우리 구약과 비슷한 전승을 믿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우리와 다른 타 종교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학에 의하면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오직 예수만이 충분한 완전한 그리스도다, 구세주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가끔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예수가 구세주야. 그런데 조금 모자라. 이 모자른 것은 우리 교회 목사님 혹은 우리 교단의 교주가 그 채워줄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 말고 저분도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타종교가 아니라 그거는 이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없는 종교는 타종교이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예수가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내가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신앙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좀 불충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도 이슬람도 역사적으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들의 구세주이고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들의 주님이라고 믿을 때에 여러분들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러니까 나는 교인이고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충분치가 않죠.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절에 열심히 다닐 수 있잖아요. 절에 다닌다 그래서 내가 불교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에 온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만이 우리들의 구세주이시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다라는 것을 믿고 행하는 자들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겠는 게 있으면은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은
전하 목사님이나 또 우리 공부 잘하는 전도사님께 물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